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재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 시즌입니다. 추수감사절기가 무엇으로부터 유래되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박해를 받아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죠. 새로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끝에 씨를 뿌리고 첫 추수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열매,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바로 우리가 수확한 것의 첫 열매,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확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확물은 농산물이 아니죠. 곡식이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계신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취미생활로 하고 계시죠. 우리의 수확은 바로 재정입니다. 재물입니다. 이 추수감사 시즌은 바로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선명하게 임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재정에 임하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재정을 다시 한번 바르게 경영하기를 선택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은, 돈은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거의 대부분의 영역이 돈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재정을 다루고 재정을 쓰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걷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거의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잠깐 이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을 찾고 구할 뿐 우리의 삶의 대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기 위해 지갑이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재정을 쓰는 영역에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재정을 다스리는 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아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면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쓸 것에 대해 기도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너희들은 너희의 필요에 대해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대해, 우리의 쓸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논조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재정적 필요를 위해 기도하되 바른 방식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방식이 바른 방식입니까?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그분의 왕국입니다.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정의 영역에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필요,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바른 방식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다루고 쓰고 수입을 버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합니까? 많은 성도들은 재정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살아갑니다. 물론 나름 성실하게 봉헌 생활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돈을 벌고 돈을 쓰고 돈을 계획하며 돈을 투자하고 그 모든 일에 관련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정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재정은 빈 땅으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우리의 재정은 바로 이 세상의 영, 만몬이 지배하게 됩니다. 만몬은 돈과 관련해서 우리를 미혹하여 우리를 파괴시키는 세상의 영입니다. 만몬은 이렇게 웅변합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보호받을 수 있어. 돈이 있어야 너의 인생이 안전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만 반드시 네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는 돈이 더 큰 힘이야. 만몬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웅변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돈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돈 문제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걱정, 돈으로 인해 염려하고 돈에 집착하게 되는 것, 이것으로 잃게 되는 가장 큰 손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버리고 재정적인 손해를 끼치고 그것이 더 큰 손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을 만몬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스스로 만몬의 가치에 대해 동의한다라고 믿거나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대부분은 돈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돈에 대한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만몬의 거짓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만몬이 우리의 재정에 침투하여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재정에 임하게 될까요?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시편 100편 4절이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는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정에 감사를 통해 이르게 됩니다. 궁정이 무엇입니까? 왕궁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감사할 때 우리의 재정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재정의 영역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주셔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재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난 벌만큼 벌었어, 난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재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재정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요구되는 정말 수많은 재정적인 청구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재정의 문제에서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가난과 상실과 결핍의 기간을 통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재정의 영역을 생각하면, 돈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돌보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나의 가난과 결핍의 문제가 더 큰 현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경에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그 약속은 우리의 현실과 상반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공급하신다 말씀하셨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부족한 것 천지냐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현실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리라는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내 통장에 잔고가 부족한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필요가 매주 나의 삶을 압박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우리의 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되고 드려진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삶에 이루어가는 말씀과 기도가 어떠할 때에 활성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사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해 선하시다, 우리의 삶을 향해 아름다운 뜻과 계획이 있으시다. 비록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약속을 붙잡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에 활동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이 빡빡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그 척박한 땅,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정이 거룩해지는 것. 재정이 거룩해진다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통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우리가 돈을 벌고 쓰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 많이들 겪어보셨죠? 정말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활로도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 부부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전에 가정의 큰 재정의 도전을 통과했던 경험이 있으셨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과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은 날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목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족한 재정에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실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재정의 도전을 통과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귀한 간증을 듣고 저희 부부는 집에 돌아와 날마다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목자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인해 항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시 저희 가정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정의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했습니다. 무엇을 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찬양하고 선포했습니다. 매일 예배를 통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시편 23편의 말씀이 암송도 하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저희 가정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재정에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함으로 저희 가정의 능력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재정적인 도전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재정적인 도전은 늘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재정에, 여러분의 통장 잔고에, 여러분의 자산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운명을 여러분의 통장에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삶과 여러분의 가정을 옮겨 놓으십시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감사드리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의 재정에 항상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난의 멍에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으로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통치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아멘.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아멘. 11조는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가진 자산의 10%를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는,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10분의 1을 받으실까요? 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요구하실까요? 11조에 관해 가르치는 많은 성경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재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재정에 대한 집착, 우리의 재정에 대한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 마음을 꺾어드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재정이 필요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9도 요구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이비 교주들도 그 교인들에게 10분의 9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그럴 권리와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우리에게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재정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분의 1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만몬의 영향력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 하나님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풍성하심과 관대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더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11조는 만몬의 영향력을 깨트리는 영적 전쟁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봉헌을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재정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재정에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몬의 결박이 깨어지고 돈에 대한 집착과 탐심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며 우리는 재정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온전한 소망을 두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돈에 소망을 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이 소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루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먼저 작동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하려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해. 이러한 사고가 먼저 돌아가십니까?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은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의 봉헌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적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소돔 왕이 찾아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 전쟁의 승리는 당신 때문이요. 그러니 이 전쟁의 모든 전리품을 당신이 가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기회가 열린 것입니까? 엄청난 부의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의 제안에
민망할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당신 앞에 맹세합니다. 당신이 주는 것에서 나는 실 한 오라기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안 받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텐데, 매우 단호하고 마치 그런 나름 좋은 마음으로 제안했던 소돔 왕의 마음이 무색해질 정도로, 무한해질 정도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 제안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정황 속에 아브라함이 드린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11조의 고백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부욕해 하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부하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나를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정황 속에 11조를 드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의 부의 근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부욕해 하십니다. 당신이 나의 재정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저는 재정의 영역에서 당신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오는 통로에 소망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 통로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인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말미암는 불을 취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소망을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가까워지길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돔 왕과 함께 멸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것은 재물에 관심도 갖지 마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심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재정에 소망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 양육하는 일에 많은 일이 듭니다. 많은 돈이 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이 사교육비만 해결돼도 출산율의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이 부모의 자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부모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자녀 교육하느라 등골이 휘어질 정도로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해, 그 생각으로 몰두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자산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면서 재능과 지위, 사회적인 역량, 재산의 규모에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 재물에 의지하여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때, 여러분, 그것이 많건 적건요, 내가 정말 최상위 과외를 붙이고 정말 좋은 학원을 보내고 정말 좋은 사교육을 시키건 그렇지 못하건 나의 재능에, 나의 자산에 의지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공부하고 성적이 오를수록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나를 후원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성적표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예배 안 나오겠다 떼쓰는 아이들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저도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양심이 있습니다. 이 주일날 예배가 본인의 학업과 큰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아이들은, 특별히 공부 잘하는 아이들, 성적에 욕심 있는 아이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성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상당히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정에 소망을 두고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공급자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서포트하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셔 라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기보다는 돈이 있어야 인생은 풀리는 거야, 돈이 곧 능력이야 라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좋은 교육의 기회를 받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그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시되 아이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너의 교육을, 너의 진로를 책임지시는 건 내가 아니야, 부모가 아니야,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학원비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야. 산 나의 아들과 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는다면 아빠는, 엄마는 너의 교육을 서포트할 수 없어. 이거 하나님 주신 거야.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마침내 저희 자녀가 셋이 돼요. 저 또한 아직 아이가 어리지만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이를 주시면 그 아이와 함께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과 재정도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재정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자산이 아닙니다. 나의 자산이 나의 자녀 양육의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진 재산의 규모만큼 우리 아이들이 진학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실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과의 그 교육의 과정들을 통해 깨닫는 마음을 주실 것이고, 좋은 학교를 발견하게 하실 것이고, 진로와 적성에 맞게 진학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자세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발견하며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11조를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백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10분의 9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소망은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중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온전한 11조. 여러분,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 믿음의 온전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수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이 수입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이 돈은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나의 삶을 서포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후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보옥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한 성경 교사는 여기서 말하는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는 복에 대해 재정, 돈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 교사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복. 세상에 어떠한 많은 재정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지는 재정은 없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문을 열고 부으시는 복은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어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복은 하나님 당신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강림하시는 축복을 뜻합니다. 말라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축복은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강림하사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와 만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봉헌을 통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재정을 드림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궁극의 축복은 더 많은 재정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경험하게 되는 그분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축복.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봉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 봉헌을 통해 이러한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드리십니까? 함께 적선하듯 드리십니까? 이거 내가 벌었지. 그건 내 재정에 1번 함께 좀 드려야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봉헌을 드리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정은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에게 모두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정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왜요? 우리 삶에 돈과 관련 없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구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는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재정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까? 약속을 붙드십시오. 말씀 위에 서서 감사드리십시오. 온전한 11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주님, 저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사랑 여러분, 저는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만몬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몬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가장 큰 손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자꾸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돈이 주는 힘, 부, 돈의 파워가 막강해진다는 이 믿음이 선전할수록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희한할 정도로 하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때 생각하면 우리 정말 쉽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냥 집회만 가도 눈물이 나고요, 찬양만 드려도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그냥 이 본당에, 빈 예배당에 와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몬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성령의 강림하심에 대한 축복이 너무나 빈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몬은 우리 모두가 싸워야 할 가장 큰 영적 전쟁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감사와 드림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저 교회에 더 많은 필요를 채우고 그저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필요와 쓰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만몬의 영향력을 깨뜨리고, 하나님, 이 세대에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세에 내가 내 백성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영을 강물처럼 부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기까지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감사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봉헌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에 만몬의 영향을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던 것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놀랍고 더 깊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참전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시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섭시다. 하늘을 덮으시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준비하시니 이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우리 삶을 위하여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감사와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진 봉헌을 통해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만문의 영향력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깊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는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재정에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사와 드림을 통해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풀어놓습니다. 주님,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재정의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정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봉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이 드렸던 주님 그저 의무감과 하나님 아버지 그저 부담감으로 드렸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봉헌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주님 모든 소망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한 봉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증대되어지길 원합니다. 만몬의 통치가 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더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강림의 축복이 더욱더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과 주님과의 영적 만남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의 땅,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결핍과 가난의 영을 깨트리시옵소서. 모든 만몬의 결박들을 허무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없이 드렸던 봉헌을 회개합니다. 인색함과 억지나 부담이나 의무적으로 드렸던 우리의 믿음 없는 봉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헛된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담아 우리가 감사드리며 주님께 우리의 봉헌을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만몬의 영향력이 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을 열고 당신의 영을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이 주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